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고 주신 복이 뭐냐?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어떻습니까? 살아나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 순간 그냥 살아났어요. 살아나진 겁니다. 이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옮겨진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생명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변화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순간순간 일어나요. 근데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누리다 보면요.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것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읊조리고 또 묵상하면서요. 한 단계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단계 올라서다 보면요. 성장하는 것은 조금씩 내 삶 속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요.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그냥 내 삶이 아예 송두리째 다 바뀌어버리면은 좋겠는데 그간 각인뿔이 체질되었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뀐 삶을 살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안 되지만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하다 보니까요. 조금씩 그전에는 하나의 문제가 일어나면은 불신앙을 이만큼 하고 믿음의 고백을 요만큼 했던 것들이요. 불신앙을 하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믿음의 고백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점점 증가하는 것이 예전에 복음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기 전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졌던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튀어나오고 또 영적 싸움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저절로요.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이 살아난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되어지는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고 이제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될 만큼 성숙되어져서 내 삶에 복음만이 나오는 그 영원한 축복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요.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복 속에서 주신 영원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가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영원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셨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예 가까워 있어야만 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바람으로, 비로, 꽃으로, 구름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당신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될지라. 절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은요, 그 어떠한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유지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속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내가 이거 먹으면 너 죽일 거야. 그거 죽이려고 벼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함께하는 그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축복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선악과를 보면서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늘 기억해 라고 영원한 사랑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못된 사단이 인간에게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깨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우리가 따먹은 그 순간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사랑의 축복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따먹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따먹게 한 사단의 그 존재를요, 완전히 박살내고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면서요, 아예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심지어는 미운 행동을 해도요, 그것이 밉다라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하지, 이 아이가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자녀의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값도 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사실이 믿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믿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는데요, 현장 속에요, 나는 괜찮다고 하는 현장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굳이 꼭 집으셔가지고요, 은혜의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복입니까? 이것이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 대로 책임지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요,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것에 매여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되는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요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사랑, 영원한 복을요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냥 약속을 해서 이거 내가 조금 수틀리면은 지키지 않고 그냥 뒤돌아서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종의 모양도 마다하지 않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냐? 인간의 몸을 입고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 행했죠. 뭐 이번에 또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민정이 증거들을 보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수많은 증거, 표적들보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요 십자가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당신이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요 언약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 암에 걸렸고 말기 암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항암 치료하면서요 다시 살아나서 와 우리 새 생명 얻었다 하는 사람도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사람도요 죽음을 향하여서 인생을 가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요 여자의 후손 대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린 그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냐? 왜 죽어야만 하셨냐? 하나님 떠난 문제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요 그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요. 우리가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죄인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사단에게 노예되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꼭두각시처럼요,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 근본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셔서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영원한 복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영원한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죄와 허물과 지옥과 사단의 배경 아래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우리의 인생이요,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만민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으로. 그래서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으로 뻗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나?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처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이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요, 강단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사명을 감당하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강단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직책, 직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성공시킬지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또 묵상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내가 하는 그 업 속에요, 내 힘만큼, 내 노력만큼 한다면 딱 그 수준으로밖에 못 갑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 자꾸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보내신 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불신자들은 미친 듯이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피 터지듯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 나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남들보다 그만큼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되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게 하옵소서. 그 힘을 가지고요, 살리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집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요, 충성되이여 우리가요 해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세계복음화는 시작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현장에서 봤을 때, 아우, 난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고 교회 다니는 거라 하나님 믿는 거다 라고 한다면은 안 믿고 싶다,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라는 게 비춰질 만큼요, 내게 있는 그 현장 속에서요 뭔가 다른 모습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이 천국 복음이요 온 세상에요 다 증거된 그 후에 끝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알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 사람 앞에서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보면은 하고 누가 안 보면은 조금 설렁설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끝을 알면서 끝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목숨은 다 바치지 못할지언정 내게 있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 라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을요 내 삶 속에서 이미 다 하나님께서 판을 깔아 놓으셨기 때문에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요 그냥 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고백하고 증인으로 서는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